반갑습니다. 지금 2주 만에 여러분들 오셨죠? 이렇게 예배당에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림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희들은 늘 예배당 주변에 머물고 있지만 성도님들은 이 예배당 출입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니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든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자체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배당에 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받고 있는 그 은혜, 오늘은 갑절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더 영적으로 또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 뜨겁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원들 또 우리 청년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인지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있는 지체들도 솔찬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이전에는 이 정도 상황이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 상황 자체도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회개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고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한 적이 언제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만큼 내가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행한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만족하며 이 시대의 이 흐름에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에 봉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봐도 그렇고요. 또 교회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언제나 영적 침체기가 있었고 언제나 위기라고 하는 그 상황들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위기 상황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도 하였고 그 위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정말 깊은 침체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 또 교회 시기가 늘 존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요 기도회를 또 인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예요. 그렇죠? 믿음의 경주.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것을 회심했다, born again 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그 순간이 사실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의 삶이 경주거든요.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돼요. 근데 완주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주님을 떠난 듯한 살아갔던 사람이 많았던 것이 교회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솔찬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건데요,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Careful, go. Just good place to be on. And then brought up. Get my door. I just love how inquisitive. 굉장히 왜소해졌죠? 여러분, 털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제가 벌써 얼핏 보기에는 멋있게도 보이거든요. 커 보이고, 그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했던 몸에서 이렇게 작아지니까 왜소해 보이긴 하나 이게 건강한 상태죠. 그죠? 네.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보신 분? 네. 거의 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이거 보고 이게 뭐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취재에 가서 촬영한 것을, 이제 이게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진짜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야, 이게 바로 사람이다. 이게 인간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양에 비유하시잖아요. 이게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털도 스스로 못 깎는데 안 깎아주고, 또 자기가 혼자 유리 방황하다가 이렇게 주인의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저렇게 털이 많아졌어요. 35kg. 이 35kg를 가지고 돌아다닐 때의 모습이 아까 얘기했듯이 얼핏 보면 덩치도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양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양은 적대적소에 이렇게 털을 깎아야 되고 주인의 사랑의 그 케어를 받아야 양이 양답게 설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양처럼 주님의 보호심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몸이 무거워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저러다가 맹수가 이제 왔다면 당연히 죽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이 시대에 어쩌면 크리스찬이 아닐까, 방황하고 있는 성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을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아직 안 읽었는데요, 우리 말씀 좀 읽고 말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이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요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히브리서는 믿음의 여정을 달리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낙심 가운데 빠졌거든요.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낙심자들이 많았던 상태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지쳐 그만두고 싶은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여야겠죠.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은 접속사죠. 11장의 말씀을 받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1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쭉 열거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보이고 이렇게 살았더라라고 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그 예술의 전당과 같은 믿음의 전당,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이 성경 말씀이 11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12장 첫 절 보니까 이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같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들을 어느 곳으로 지금 불러가고 있냐면 경기장, 고대 근동, 또 그 시대 때의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요새 뭐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영화들 좋은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격투기를 구경을 하고, 그렇죠? 뭐 글래디에이터 영화 같은 걸 보면 여러분이 다 한 번씩 확인해 봤잖아요. 그 많은 원형 경기장,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말씀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그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하나님이 초대를 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진들을 다 스탠드에 다 앉게 한 다음에 그들이 엄청나게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라고 이 응원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12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믿음의 선진들이 예를 들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등등등등 이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냈어요. 믿음을 지켜내서 결국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돼. 바통이 너희들 손에 이제 갔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1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일평생 달려가야 될 경주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만의 코스, 나만이 걸어가야 될 그 유닉 코스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걸어갈 어떤 길을 다른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 그 경주, 그 걸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명자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당한 경주가 있다. 내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선전해야 될 믿음의 바통이 나에게 지금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바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될 우리에게 처음부터 바로 말씀을 하셔요. 인내로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경주를 이겨야 된다라고 인내의 중요성을 지금 바로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은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려움을 참으며 주어진 그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딱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좀 쉽게 가면 안 될까? 꼭 인내를 해야 되는 이런 역경을 꼭 통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빨간 불들이 많거든요. 가다가 빨간 불이 들어오면 서야 돼요. 서고 멈추고 또 기다렸다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든지 빨리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삶에 정해진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다 때가 있고 인내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차츰차츰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3가지만 살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볍게 하라.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잘 달리고 오래 달리려면 가볍게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대 시대나 이 시대에도 마라톤 선수들은 최첨단 이 장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유니폼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그렇죠. 요새 저도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씩 좀 알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동네에서 마실 나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가지고 타고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자전거를 좀 비교적 괜찮은 좋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들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한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들겠더라고요. 또 이런 자전거를 타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가벼울수록 힘들지 않고 빨리빨리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한 게 한강을 한번 나갔는데 저는 열심히 자전거 발질을 해서 가는데 여자분들이 그 좋은 자전거, 우리가 알만한 좋은 자전거를 쉽게 쑥 저를 앞질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질 수 없다.
인간 엔진 제 다리로 따라가리라 해서 30분을 따라가서 30분을 앞서갔어요, 제가. 근데 30분 동안 진짜 헉헉대면서 앞서갔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어떤 여자분은 너무 편안하게 저를 또 앞질러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전거가 가벼운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영상을 보았죠. 양, 우리 다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케어를 받고 있는 다 어린 양들인데,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디자인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어떤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완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당한 경주란 말이에요. 이 경주를 완주하려면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볍지 않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가볍게 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크리스찬들, 교회나 개인들이 열심히 달리다가 무겁게 되었던, 결국 중도 하차한 것만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린 초대교회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부요, 편안함, 환락,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 삶에 침투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안락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고 둔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거워진 거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앙 생활을 간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자기 합리화, 적당한 형식주의에 빠진 이런 교회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마음이든 또 세상의 쾌락이나 안락한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이든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자리 잡기에 쉬운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마음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믿고 믿음의 경주를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 여러분 다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듯한 삶이 열리지 않고 계속 힘들기만 한 거예요. 힘들기만 하다는 마음이 들 때 장기화가 되면, 아까 말씀 다시 드리죠. 아까 전에 우리 이게 단거리 인생 같으면 이러다 말겠지 하는데, 이 장거리 시간이 1년, 10년 롱텀 레이스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어떤 상태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더 진전되면 하나님께 대한 은근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원망과 불평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더 이상 달릴 의욕을 상실하고 그 자리에 두려놓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쾌락과 이 안락, 이런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이 현대 시대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데 세상에서 재미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해요. 내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뺏어가는 그 엄격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경주,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믿음의 경주가 우리에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 죄를 선택하는 거죠. 죄를 선택한다는 것은 편안함, 익숙함, 내 중심적인 이런 식의 신앙생활로 점차 나아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미가 있거든요. 세상은 재밌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은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이용해서 그냥 재밌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빠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그 무거운 것과 죄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아까 양처럼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면 쓰러지겠죠. 포기하겠죠. 어느 쪽이든 이런 자리에 나아간 상태는 비극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상태로의 그 가벼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린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신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죠?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늘 유지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도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찬송 당연히 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상실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이 정도는 너무 소극적이고 한 가지 또 잊지 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움. 죄와의 싸움은 우리를 가볍게 하는데 중심입니다. 우리를 가볍게 하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 흘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물론 목숨을 담보한 정말 치열한 이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또 이 시대, 고대 시대의 그 원형 경기장으로 한번 가보면 여기서 죄라는 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면 죽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시대의 이 배경이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진 상태란 말이죠. 그런 배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어느 정도의 비판, 책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의 싸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을 하고 있느냐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을 많이 받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핏값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내가 죄와 싸워야겠다, 피 흘리기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파이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의 싸움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와의 싸움이고 정말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포인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마라톤, 지금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운동이 아닙니다. 전 마라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마라톤을 좋아하지 않지만 뛰는 거를 해도 적당히 뛰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단거리 마라톤도 한번 해봤거든요. 진원들하고. 그 구간 마라톤 있잖아요. 그 여의도에 사는 거, 이런 거 해봤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뛰다 보면 진짜 이거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물론 뭐 우리 이렇게 때를 지어서 갈 때는 재밌자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응원도 하면서 뛰지만, 이 마라톤을 진짜 뛰는 사람들은 그런 뭐 여가 활동하듯이 캠페인 하듯이 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열심히 뛰는 것이 마라톤일 텐데, 마라톤을 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참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실제로 진짜 많이 중간에 포기해요. 처음에 땅 달렸다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중간에 뭐 갑자기 복통이 나와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부상 때문에, 아니면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낙오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마라톤이거든요. 근데 마라톤은 여러분, 마라톤은 보스턴 마라톤도 있고, 그죠? 뭐 많잖아요, 그죠? 올림픽도 있고. 이 마라톤은 종류가 많아요. 그걸 뛰다가 힘들면 낙오하면 돼요, 사실. 다음 대회에 나가면 되지. 이번 올림픽 때 금메달 못 땄으면 다음 대회 때 잘하면 되지라고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마라톤은 단 한 번이에요. 이 인생은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도 잘 달려야 되고 중간도 잘 달려야 되고 끝에도 잘 달려야 돼요.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 자빠지나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의 빈틈을 보이면 바로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리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경주를 완주한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인생의 레이스, 이 경주는 사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주님이 날 찾아오셨고, 주님을 날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기쁘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 때,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여러분 봉착했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나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성화시켜 가실 예수님, 내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맷집을 키우는 것,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맷집, 싸움이다. 잘 버티는 싸움이다. 저도 이제 목회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속도보다는 지구력과 인내의 문제더라고요. 인생의 이 경주, 장거리 인생,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짧은 구간 빨리 달리면 뭐 하겠어요? 올림픽 보면 어떤 사람 엄청 처음에 초반 레이스 막 스파트 내고 나가다가 중간에 어디 갔나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중간에 끝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설프게 스파트 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는 대로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아포론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한 곳을 바라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목표만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의도적으로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고 그 한 목표만 쳐다본다,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은혜만을 기억하고 내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 기쁘기는커녕 환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이런 유혹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또 편안하게 주셨더니 또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환락에 빠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영어로는 fix on Jesus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못 박아버리라는 얘기거든요. 땅땅 고정시켜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하고 낙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한 것이 문제잖아요. 피곤한 거. 여러분, 피곤하다는 단어를 신앙생활에서는 어떨 때 쓸까요? 아, 피곤해, 귀찮아,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피곤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헌신들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여러 경험 가운데 물론 초신자들도 계시겠지만 주님 사랑해서 주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왔는데 실망스러운 거죠. 상황이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 믿음의 이 여정이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처럼 동기부여가 안 돼. 뭐 하자고, 피곤해. 옛날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너는 열심히 해.
나는 한때 해봤는데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 다 이게 피곤함입니다. 피곤함, 영적인 피곤함. 이런 것들은 관계적으로도 많이 와요. 어떤 사람을 잘해주려고 했는데 간슬게 다 빼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케어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뒤통수 한번 맞으면 역시 사람은 믿을 게 안 돼, 적당히 하자 라는 식의, 다 이런 거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피곤하셨어요. 사람들한테, 특히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붙잡힌 다음에 조롱당하시고 맞으시고 찢기시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그 기쁜 일, 즉 곧 이후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이 생명의 열매가 태어날 것을 상상하면서 주님은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다, 피곤함을 이겨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거예요. 피곤한 일이 있겠죠? 말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믿음의 달리기에서 진정한 격려요, 위로가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피로와 낙심, 이런 것들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으로 받는 위로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피고 가겠습니다. 말씀 아까 읽었지만 5절부터 후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징계라는 단어가 쭉 나와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특별히 강조가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징계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을 징계하는가 보니까 이 단어가 징계,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 원어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다. 아버지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징계,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징계는 어떤 의미에서 잘못한 것을 처벌한다라는 우리의 한국적 정서를 느끼게 돼요. 그러나 원어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책망하고 적극적인 가르침을 의미할 때 이 징계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son making, 하나님이 아들 만드는 과정, 이 단어가 징계, 파이데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설정된 사람만 징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대우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사용하시는, 또 쓰임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를. God, son making, 파이데이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들이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저도 자식이 셋이 있거든요.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할 때면 처음에는 좋게 말하지만 안 하면 혼내고 무섭게 해서라도 공부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남의 애 같으면 공부해라 했는데 안 하면 말죠. 내 자식 아닌데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데,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해야죠. 그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환난이 있을 거야. 낙심할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럴 때 인내해라. 그리고 불가피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일도 있어.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 왜? 너는 내 자녀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생자는 친아들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생자는 이 시대 때는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 분깃도 없어요. 그냥 끝이야.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받게 되죠. 유업을 같이 나누는 관계란 얘기죠.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환난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 환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훈련이나 징계를 한다는 목적으로 그 감정적인 화풀이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저도 부족해서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나니까, 자식이 똑바로 못 가니까 내 분에 못 이겨서 뭐라고 말을 하고 혼냈던 이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부족한 저를 발견하면서 참 후회스러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다라고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나 훈련, 징계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훈련, 징계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대로 고달프고 괴롭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의 과정을 인내로 통과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연단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고 훈련한다라는 뜻으로 땀을 뻘뻘 흘려서 숙련된 운동선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도 대충 받으면 안 되고, 주님 점점 저를 좀 연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은 신앙 훈련으로 주어지는 정말 그 자체로 너무 존귀한 거고 영광스러운 열매입니다. 이 평화, 이 샬롬은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깰 수 없는 그 순수하고 진정한 평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평안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인생,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연단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인생의 크고 작은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정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돌아보면 어떻게 그 시기를 지나왔지? 또 지금도 지나가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적으로 맑은 상태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싫었지만 신앙의 눈을 뜨니까 좋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철들어야겠다. 더 하나님 닮아야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쓴 거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지쳐있는 상태, 낙심한 상태, 뭔가 이탈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립시다. 얽매이게 하는 그 모든 죄를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성도로 거듭 태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달리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을 흘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 하나님 썸메이킹 파이데이야,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아,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온전케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적극적으로 내 삶을 내어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분명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 개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걸음이 무뎌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거운 것과 모든 죄악들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결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바꾸는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가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로 예배자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믿음의 여정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